성경 66권 중 마지막 책으로 총 22장의 404절 12,000단어로 이루어진 방대한 비밀 코드 판모섬 요한복시록 책 안에 9개의 질문이 있고 19절은 성취됐지만 341절은 아직도 미성취로 남아있어 예수 재림과 함께 성취가 시작되면서 난마같이 얽혀있는 수수께끼 비밀 퍼즐들이 풀어지게 될 지상 최고의 인류 역사 지말 천기 누설 예언서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며 예수께서 주시는 계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만 예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 비밀들을 보여주신 책이어서 요한계시록이 된 판모섬 묵시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Blessed is he who reads and those who hear the words of this prophecy and keep the things which are written in it, for time is at hand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재림이 임박한 때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잘 지키는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지상 성도의 최고 축복인 휴거와 공전 절후 전대미문의 7년 대환란과 지상 낙원이 될 천년 왕국을 눈앞에 둔 여러분도 요한의 판모섬 묵시록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잘 지키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판모섬 묵시 예언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신구약 1189장에서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는 7절, 10절, 18절, 19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 The words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이 책에 예언하신 말씀들이라고 하는 관용구로 4번, 9절에서 이 책의 말, The word of this book 이라고 하는 수고 문구로 1번,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5번 언급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인 판모섬 묵시 예언의 말씀을 알아봅니다. 첫째, 판모섬 묵시 예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Behold, I come quickly. I am coming quickly. Blessed is he who keeps the word of this prophecy of the book.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계시록 예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본문에서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본문을 비롯해서 계시록 22장 12절 20절 2장 16절 3장 11절에 5번이나 속히 오리라고 기록된 원문은
Jesus is coming quickly. 예수께서 벌써 오고 계시다. 예수께서 지금 빠른 속도로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워싱턴을 향해 출발한 비행기가 멀리 알루샨 열도, 쿠릴 열도, 캐나다 상공을 통과하고 미국에 진입해서 인천 출발 13시간이 되면서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처럼 지금은 주의 재림과 함께 성도 휴고 예언 성취가 카운트다운 초일기에 들어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반모섬 묵시 계시록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계시록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록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계시록을 밝히 아는 올바른 선생에게 계시록을 바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시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의 연장입니다. 김 목사가 2012년 1월 초 특별한 기회에 주님의 명령과 은혜를 받은 후부터 8년 동안 매일 하루 한 번 이상 읽는 것을 합해서 지금까지 4,000번 이상 넘게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받은 영적, 정신적 축복과 건강 축복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은혜였는데, 만일 내가 9년 전에 계시록 하루 한 번 이상 읽기를 결심하지 않고 그대로 9년의 세월을 보냈다면 나의 신앙 현주소는 어디일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개가 무량한 것입니다. 오늘 김 목사가 갖고 있는 간절한 소원은 내 기도에서 이름이 빠지지 않는 우리 교단의 남녀주의 종들과 중남미 10여 개 국가와 일본, 중국, 대만, 네팔, 미얀마, 러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의 선교지역 선교사들과 지구촌에 내가 아는 목사들과 나를 아는 목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반모섬 묵시 예언 말씀 계시록을 올바로 많이 알고 지키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성도를 비롯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남녀 종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반모섬 묵시 예언 계시록을 사랑해서 최소한 50번, 100번, 500번, 1000번을 그리고 그 이상을 읽고 지키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8, 9절에서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장차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경천 동지할 계시들, 특별히 신천 신지와 새 예루살렘과 생명나무 계시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설명하여 깨닫게 해준 천사에게 충격과 은혜와 도전을 받은 사도 요한이 너무 감격해서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자,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 반모섬 묵시 예언 계시록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Don't do that. worship God.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상천하지에 인간이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별들에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신비의 새들과 용을 비롯한 육지와 바다 짐승, 그리고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 호골, 심지어 하늘의 천사까지도 경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2250년 동안에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숭배하라고 강요했지만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거절한 300만에서 500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고집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마지막이며 지구촌 파멸의 시작이 될 7년 대환란에도 적그리스도가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에 수백만 성도들이 하나님 경배를 고집하다가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일부 무식한 목사들이 교인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이 예배를 위해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시녀들과 신하들이 왕을 영접하듯 교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영접하기도 하고, 라스베가스에서 노름으로 교회 헌금 몇십억을 날려버리고 헌금을 자기와 가족의 욕심 채우는 일에 써버려도 만민교회 이재로 신천지 이만희를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이단 목사 경배 교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스폴전 목사는 오늘 설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목사님은 최고라고 인사를 하며 칭찬하는 성도에게 조금 전에 마귀도 내게 와서 그렇게 말했다며 자기가 칭찬 듣는 것을 거절했지만, 어떤 목사는 오늘 예배의 이 모든 영광을 존경하는 어느 목사에게 돌린다는 목사도 있고, 심지어 예배의 영광과 설교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 11절, 5장 13절, 19장 1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경배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섬기고 수종들고 심부름하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라고 했고, 시편 103편 2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경배하라고 말했지만, 유럽의 여러 캐토릭 국가들과 필리핀, 중남미의 캐토릭 국가들과 심지어 불교 나라인 캄보디아의 캐토릭 신자 집 앞에 마리아나 천사 석상을 세우거나 집 벽을 천사 그림으로 단장을 해서 마리아와 천사가 자기들을 보호해 주기를 소원하는 집들을 볼 수 있고, 필리핀의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강단에 천사 석상을 세우고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 향불 우상 숭배처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은연중에 천사를 동경하고 흠모를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도 찬양 대상도 아니고 사람이 의지할 기도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의 박모선 목시 예언 말씀처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과 예수님만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을 읽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시록을 인봉하지 말라. 오늘 10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Do not seal up the word of the prophecy in this book.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For the time is near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반모선 목시 예언 말씀을 더 이상 감춰두거나 숨겨두거나 괄시하여 덮어두지 말고 밝히 드러내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임금의 사약을 받아 마시기 바로 직전 개봉된 왕의 무죄 선언 편지를 통해서 사형수를 살리듯이 인봉했던 계시록을 열어서 밝히 전함으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예비케 하고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천기누설 계시를 받아 전했던 때보다 더 절박하게 계시록이 전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산모퉁이 터널을 지나면 지진으로 절벽과 철로가 무너져 기차가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인데, 기관장에게 안전하다, 괜찮다, 마음껏 달려도 된다고 말할 수 없듯이 이 시대는 인류 종말의 복음, patmos섬 묵시 예언, 계시록이 밝히 전해져야 할 절박한 시대입니다. 인봉에 두거나 닫아둬서는 안 됩니다. 목사들이 계시록을 인봉에 덮어두고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이며 심판받을 직무거역의 반역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말틴 루터와 존 칼빈도 해석이 두려워 손을 대지 못했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계시록을 가르치겠냐며 계시록을 인봉한 책으로 남겨둔 채 외면하는 목사들이 있으리. 예수님의 마음은 잠시 후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추락할 기차에 아들과 딸이 타고 있는 부모 심정만큼 아프시고 애가 타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한에게 11절에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patmos섬 묵시 계시록을 열어서 바로 가르치는 목사를 통해 은혜를 받는 성도는 다가올 두려운 심판과 재앙들을 생각하고 의를 행하고 의인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지만, 계시록을 인봉한 책으로 덮어둔 목사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듣고 배우지 못해서 불의하고 더러운 삶을 살던 교회는 그대로 불의와 더러운 대로 살다가 휴거와 대환란과 예수님의 심판과 천년왕국의 그날을 아무 준비 없이 청천벽력처럼 맞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는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는 영적 부익부 빈익빈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룩하되 더 거룩해지고 진실하되 더 진실하며 정직하되 더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되 더 의롭고 경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5절은 세상에 오실 예수께서 그날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일한 대로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이 말은 자기가 충성한 대로, 헌신한 대로, 주님을 섬긴 것만큼 영적으로 의롭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대로라고 하는 말이고, 갚아준다라고 하는 미스도스는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인내로 그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 상급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도를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두루마기, 스톨라스, 제사장들이 입는 긴 예복을 말합니다. 이 의의 옷을 깨끗하게 빠는 사람, 빤다고 하는 워시, 이 말은 플레논테스라는 말인데 계속적으로 빠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성도들, 세상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계속하여 회개하고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죄를 멀리하며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에게는 생명나무가 있는 신천신지의 수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휴거 성도가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개들과 술객들,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대로 지옥에 갈 사람들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만일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천국 변두리 페리미터에 들어갈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썬다싱이나 천국 여행자들의 증언을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 상급이 없는 채
천국 변두리에서 살면서 1000년, 2000년에 걸쳐서 성화되면 비로소 새 예루살렘을 왕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천국의 비밀을 기록한 책이 반모섬 묵시 계시록인데 듣지 못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주의 종들은 계시록을 인봉한 책으로 덮어두지 말고 계시록을 열어서 바르고 분명하게 가르칠 것이며, 성도들은 계시록 듣기를 열망하고 올바로 배워서 지킴으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계시록 말씀에 첨가하지 말라. 18절을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If any man add to them, God shall add to him the plagues which are written in this book.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묵시로 받은 예언의 계시록 말씀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로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첨가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에덴의 하와 이후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 말씀에 첨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로마 캐토릭은 교황의 법령집을 성경보다도 존중히 여겨서 절대 권위를 부여해 추종을 하고 있고, 은퇴한 감리교 목사의 소설을 가로채서 천사가 계시해준 경전으로 둔갑을 시켜 가르치는 몰몬교는 몰몬경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는 이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외국산 이단과 국내산 이단인 지구촌의 모든 이단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들을 토해 자기 교리를 성경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가르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책의 예언 말씀, 특별히 pat모섬 묵시 예언 말씀인 계시록 말씀에서 어떤 사상이나 교리 가르침을 첨가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pat모섬 묵시 예언 말씀의 네 번째 경고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은 첫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32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재앙의 헬라어 플레가스는 하나님이 치심, 매맞음, 상처, 재앙이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32가지 재앙은 계시록 2장 5절에 영적 축복인 촛대를 옮기시면서, 계시록 2장 16절에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것, 계시록 2장 22절에 큰 환란인 대환란 가운데 던져지는 것, 3장 5절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 6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에 전쟁, 기근, 사망, 음부로 죽이심, 계시록 16장 2절에 독한 헌대인, 악성 종기, 피부암이 생기, 계시록 16장 3절 4절에 피를 마시게 됨, 계시록 2장 11절 14장 9절 11절 20장 10절로 15절 21장 8절에 22절에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당하는 것 등 약 32가지의 저주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의 두 번째 의미는 계시록 외에 성경에 기록된 126가지의 재앙으로, 창세기 12장 10절에 대기근, 창세기 20장 1절 7절 17절 25장 19절로 26절에 불임 저주, 출애굽기 7장 20절로 25절 11장 1절로 9절 12장 13절 29절로 33절에 애굽의 열재앙, 사무엘상 25장 38절에 심장마비,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에 귀신에게 붙잡히는 미친 정신병,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5절에 갑자기 신이 내려서 점쟁이 귀신이 들려서 점쟁이가 되는 것, 온역, 문둥병, 뇌졸중의 중풍, 벙어리가 되는 것, 소경이 되는 것, 갑자기 죽는 저주 등 수많은 질병과 저주 재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이나 성경 말씀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첨가하면 에덴의 하와처럼
계시록의 저주와 성경의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토하는 거짓말을 멀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책의 예언 말씀에서 제하지 말라. 1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If anyone take away from the words of the book of this prophecy, God shall take away his part out of the book of life and out of the holy city which are written in this book 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모섬 묵시 예언 말씀 계시록에서 하나라도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삭제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대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은 신천신지의 수도 새 예루살렘에 있고,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1절 2절 10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신부로 휴거된 성도들만 들어가는 것이니 그곳에 참여하는 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말은 휴거에서 제외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모섬 묵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라도 삭제하면 휴거와 대환란과 예수 시장 재림과 천년왕국 하나님의 백보다 최후 심판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면 휴거에서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22장) 404절로 된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 말씀대로 내가 본 것, the things which you have seen, 이 말씀인 계시록 1장과 이제 있는 일, the things which are in 요한계시록 2장 3장, 장차 될 일, the things which shall take place after these things 인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가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 요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 2장 3장인 교회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언 미래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계시록 4장 5장의 휴거 사건을 만날 것이고, 6장부터 11장까지의 1003년 만의 재앙, 특별히 6장 8절에서 땅의 4분의 1이 죽고 9장 18절에서 땅의 3분의 1이 죽는, 그래서 땅의 반이 죽는 1003년 만의 재앙을 만날 것이고, 12장부터 19장까지의 후 3년 만의 재앙을 만날 것이며, 20장부터 22장까지의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공포 정치와 기독교 박해가 세계적인 재앙이냐 아니면 부분적인 재앙이냐입니다. 주경신학자 데이크 박사는 계시록 6장의 4가지 인재앙은 지구 4분의 1에 해당하고, 6장 9절로 11절, 7장 9절로 17절에 불가승시의 순교자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옛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재앙이며, 계시록 8장 7절로 12절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재앙도 땅의 3분의 1이 당하는 재앙이고,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의 통치도 옛 로마 제국 영토에서 일어날 일이며, 계시록 16장 2절, 10절, 12절, 18장 1절로 24절의 대접 재앙들도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일어날 일이라며, 10가지 성경적인 이유를 들어서 7년 대환란이 우주적인 재앙보다는 부분적인 지구 재앙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에 하나 설득력이 있는 그의 학설이 맞는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음녀의 총본산인 로마 교황청
캐톨릭인데 적그리스도가 나올 유럽 연합의 70 내지 80%가 캐톨릭 국가고 중남미의 80%가 캐톨릭이며 17억의 모슬렘과 8, 9억의 불교와 힌두교도가 캐톨릭과 종교 연합을 이루었으며 미국의 상하 의원 중 30, 40%가 캐톨릭 신자며 기독교에서 출발한 WCC와 이방 종교 이념에서 출발한 WEA가 캐톨릭과 하나가 된 상황이기에 7년 대환란이 세계적인 심판 재앙이 아니더라도 지구촌은 어차피 적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장, 19장에 예언된 크고 작은 전쟁과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인류는 좋든 싫든 핵무기, 수소탄, 중성자탄, 생화학 무기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전쟁 전문가들은 이제 인류가 전쟁을 시작하면 인구 2만 이상 되는 지구촌 도시는 예외 없이 핵폭탄을 맞을 것이고 그 전쟁으로 인류는 최소한 40억에서 50억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는데 7년 대환란은 대륙과 문명과 종교 간의 전쟁에서 초강진, 초대형 화산 폭발, 쓰나미, 재해, 세계적인 경제 공황, 지구 각 나라의 산지한 수백 개 원자로 폭발로 바다와 강물이 오염되고 666 메리칩을 받은 사람들의 정신착란과 부작용으로 인한 피부암과 악성 종기, 애굽의 열재앙처럼 나타날 계시록의 재앙으로 지구는 안전장소가 없는 저주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하게도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에서 제외된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은 우방국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세계 전쟁에 참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은 요한의 반모섬 목시 예언대로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죽는 일 외에도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받아 파멸되고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미아동, 면목동, 달동네가 현대 도시로 재개발되기 위해서는 먼저 옛날 도시들을 파멸해 없애고 땅을 뒤집어 엎어야 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구촌에 새로운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오염되고 더러워진 지구를 파멸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지구촌 파멸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렇게 대환란은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한 지구 파멸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은 인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7년 환란으로 파멸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지구 파멸 전에 수고 성도가 되어야 하고 수고에 실패했을 때는 환란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구원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19세기 초까지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사상, 자기 생각을 더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19세기 후부터는 말씀을 불신하고 삭감하는 실수를 범했으며 20세기 중반부터는 실존주의, 실용주의 철학과 합리주의, 고등비평 신학이 등장해서 말씀을 혼잡시키기 시작했으며 21세기에는 세계 종교 통일과 종교 다원주의의 등장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 선행과 착함과 수양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며 하나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 진리에서 부분 진리로 타협을 하면서 추락하는 영적 혼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교인들도 영적인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수호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떤 마귀, 어떤 귀신이 여러분을 끌고 갈지 모릅니다. 2000년 전 천사를 통해서
반모섬 묵시 예언 말씀으로 5번이나 경고 예언을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내가 속해 오리니 계시록을 많이 읽고 많이 깨닫고 잘 지키는 성도가 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반모섬 예언 묵시 계시록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재미가 없다고, 계시록을 설교하면 또라이 취급당한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인봉하지 마라. 계시록 말씀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말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삭제하지 말라. 반모섬 예언 묵시 계시록을 사랑함으로 계시록이 약속한 축복들을 모두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